최근에 작가 한강 씨가 맨 국보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요즘이었는데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이 맨 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프랑스의 콩쿠르 문학상과 더불어서 영국에서 주어지는 건데 세계 3대 문학상에 속합니다. 딸이 이 수상을 이 상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딸 안강 맨 부커상 수상 동네 잔치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네 잔치까지 할 정도로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도 하고 그래요. 사실 잔치는 이렇게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나 이럴 때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 음식도 장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임이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잔치라고 붙은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많은 거는 우리 사람이 출생하고 생일 맞고 뭐 이런 것과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백일잔치, 돌잔치, 뭐 생일잔치, 혼인잔치, 경로잔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회갑잔치도 있는데 요즘은 회갑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갑잔치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하는데 보니까 미수 88세 잔치, 미수잔치, 99세 백수잔치 이런 잔치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잔치 가운데서 뭐 승진잔치도 있고 뭐 개업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잔치가 있는데 이런 잔치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잔치는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시사해주는 것이 되고, 근데 이 사실 혼인잔치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은 별로 멋이 자꾸 없어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혼인잔치 꽤 구경거리가 있었어요. 뭐 항쟁이가 한 팔로 가는데 한 발 걷는데 얼마씩 받고 뭐 이런 것들 항쟁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서 이제 신부집에 이제 그런 일들도 하는 거 신부집에서 나중에 돈도 주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음식도 나중에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화장하고 한 것들도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도 볼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옛날에는 첫날 밤도 뭐 문풍지 구멍 뚫고서 첫날 밤 어떻게 지내는가 뭐 이런 것들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거리도 뭐 많고 이 혼인잔치야말로 하루 끝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틀, 3일 뭐 이렇게도 지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서귀포의 이 혼인잔치가 제법 전통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잔치가 대강 5개 잔치가 있더라고요. 뭐 가문잔치는 혼인 전날 밤에 양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대접하는 게 이게 가문잔치고, 그다음에 이바지가 있어요. 이바지라는 말은 이봤다, 잔치하다에서 나온 잔치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이바지는 이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다가 음식 재료를 보내는 거를 말한다고 해요. 혼인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그걸 보내고, 근데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혼인 후에 이바지 음식을 이제 나누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경상도하고 제주도가 이렇게 이바지는 혼인 전에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초불잔치가 있는데 이제 잔칫날 신부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신랑집에 오기 전에 아침에 대접하는 게 이게 초불잔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물잔치는 신부가 이제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게 아마 오전 12시 전에는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도착해가지고 음식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때 나오는 음식이 최고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지난 다음 날은 이제 사돈잔치가 있는데 혼인 다음 날 신부집에서 뭐 술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접하는 것이 사돈잔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혼인잔치가 제법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잔치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큰 경우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축제, 놀이라는 이미지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잔치는 옛날에는 종교적인 제의와 연결이 돼서 아주 종교적인 공동체가 전체가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2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즐거운 잔치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죠.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점점 인권이 강화되고 민주화가 돼 가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일도 이제 쉬게 되고 뭐 토요일도 쉬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일하는 시간이 많지만 서구에서는 일주일에 45시간 더 줄여서 40시간 이렇게 이제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는 뭘 한가 하면은 이 잔치를 통해서 좀 쉬기도 하고 또 먹고 즐기니까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걸 푸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을 풀고 나야 다시 또 일상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잔치를 하는 이런 잔치가 또 이제 식사 초대하는 이런 식사 이런 것이 초대할 때는 누구를 도대체 초대합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형제, 친척, 친구, 부자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대체로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 관습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일상적이고 이게 상식이고 이게 관습이고 이런 겁니다. 이거 깨트리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상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 관습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뒤통수를 그냥 홍두깨로 내려치는 것과 같은 이런 방망이로 때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강타당해야 사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불똥이 확 튀어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도래하시고 심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관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완전히 결모시키듯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지배가 만연하고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억누르는 이런 역사와 세계 속에서 누가 섬기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낮은 데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래시킨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우리의 뇌리에 강타되어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음식을 베푸는 식사, 이것이 세 단어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잔치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점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아침 식사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침 식사라고 번역을 해야 더 의미가 더 낮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는 사실은 그때 다 일도 나가고, 또 이제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 거지들을 동냥하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초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란 시간하고도 딱 아침, 저녁 잘 맞아서 있지 않습니까? 저녁 대입로는, 이것은 이제 주중에서는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 저녁에 정찬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혹은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이제 공동체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길봇교회의 주일예배를 끝난 후에 다 같이 이렇게 정신체제를 하듯이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했던 이 잔치는 독세라는 그런 언어인데, 연회의 성격을 갖는 손님을 초대하는 식사나 향연을 의미를 합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풀려는 이런 식사나 잔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초대한다는 것은, 아침 식사부터 초대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성과 애정이 깃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벌써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한 대상들이 누구냐? 이것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기를 청한 자는 누군가 하면 쭉 앞부분에 살펴보면은 14장 1절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평신도들인데 그 당시는 제법에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지도자니까 제법 이제 잘 사니까 사실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 할 수 있잖아. 또 이제 삶에도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이게 힘들어지고 이제 맞벌이 부부가 이제 대부분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실은 불행인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가정에 초대하고 왕래하고 이러는 걸 통해서 교제도 깊어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바리새인의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라 할 때에 이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는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남들을 이렇게 초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들을 초대할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관습, 상식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사람들, 이제 괜찮은 사람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우리의 이런 초대에서 배제된 사람들,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언급을 하라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초대했을 때의 결과, 이것이 지금 현재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말이 있는 반면에 미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도 보여주는 요 두 마디가 이제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 두 개 다. 그래서 결과가 대체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될 거다는 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부자들, 형제들, 친구,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면은 이 사람들이 현재에서는 되갚아 준다는 겁니다. give and take라고, 한번 받았으니까 한번 준다, 한번 초대했으니까 또 여기서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현재에서 보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면은 이 양반들은 현재에 갚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길벗들이에요. 정말 밖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초대를 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대접한 이것은 정말의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상식적으로 생활하던 이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배척당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척한 것, 너희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 초청 대상자들을 언급한 게 아주 또 인상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들,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들, 그 다음에 맹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 원래는 와, 과 이런 것들이 붙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그다음에는 다리 저는 자들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곧 뒷부분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에서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와 와가 빠집니다.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언급은 박력 있게 나가는 겁니다. 긴장감을 막 불어일으키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현재의 사회적인 상식과 관행과 경향성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초청하라는 이런 강력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인 사무엘하 5장 8절과 비교해 보면은 이러한 강조점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거기서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하였으므로 이게 속담이 되어서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을 옛날에는 이상한 말로 불렀잖아요. 집에 오면 재수없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속담까지 됐다는 겁니다. 속담까지 됐다 그럴 때는 그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할 겁니까? 절대로 지금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이런 게 사회 풍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조, 이게 속담까지 돼가지고 사람을 배척하고 가난한 사람 멸시천리하고 이런 풍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배척한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배척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정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으신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을 보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대로 하지 아니하고 종교인들이 하는 짓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의인들로 부활해서 주님의 베푸심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여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부활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족하게 대접을 받아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로 판명이 됩니다. 그의 나라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말씀에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뇌리가 깨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 번 얻어 터져야 괜찮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오는 큰 잔치 비유에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초대하는 우선순위에 보면은 1순위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빌빌거리면서 부소풍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풍으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초대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길봇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용납하고 어렵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먼저 사랑하면서 인간 존중을 하면서 초대를 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게 속담까지 돼가지고 유포됐던 것처럼 우리는 속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교회에서, 이게 사회에서, 집에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멸시시켜야 합니다. 요즘 제법 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은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면은 우리는 캐세레가 아닌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그분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가르치심이고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법교회는 다음 주에도 생명축제를 내버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따라서 사랑으로 그분들을 교회에 많이 초대하십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나게 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길벗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